우리 인생에는 때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현재를 짓누르는 무거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는 곳, 바로 은밀한 곳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밀한 곳,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골방, 즉 은밀한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낡은 자아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깨진 그릇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의 보혈 아래 묻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십니다.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휘장을 넘어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에 대해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말씀을 열어주시어 휘장을 넘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우리는 하늘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위대한 부흥가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흙탕과 같은 절망 속에서 건져 올려져 왕자들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변화의 가치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무기력함과 지루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그 값진 진주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더 이상 세상과 환경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위글스워스는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안식의 장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과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는 곳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힘겨운 발버둥을 멈추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은밀한 곳의 거주자가 되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의 장소이며 우리를 하늘의 영역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속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매일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유대인들의 기도 시올, 즉 탈리데 네 모퉁이에는 치치트라고 불리는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을 때 그녀가 만진 것은 바로 이 옷술, 치치트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권위의 상징인 그 옷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당신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권위가 담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제 삶은 영원히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당신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주 하나님께 속하려는 갈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위글스워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도록 담대하게 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무나 충만하게 거하시어 우리는 마침내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 빚어지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승리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포로가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문제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발견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이전에 계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문제나 환경이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 삶의 가장 큰 권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환경입니까? 당신의 과거 입력? 아니면 당신의 아픈 기억들입니까?
오늘 매일매일 이 은밀한 곳을 당신의 거주지로 삼아 하늘의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천상의 태도로 걸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대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시편 11편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를 맴도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이 당신의 잔을 채우시도록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시고 당신을 새롭게 만드시도록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더 이상 나의 환경이나 시련,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이며 위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셔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교정하고 위로하며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만지시고 바꾸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지를 쳐 주옵소서. 내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는 시작을 함께 해주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이며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하는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감히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그 창조주의 심장 박동과 숨결을 느꼈던 것입니다. 당신도 그 은밀한 곳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라고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맞추려는 순종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은밀한 곳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당신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와 깨달음을 줍니다. 당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유튜브의 누군가나 세상의 다른 목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이 당신의 삶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던 그분의 숨결을 당신의 뺨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었던 그분의 생명의 숨결이 오늘 당신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2절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의 상황, 시련, 증상을 인정하고 말하는 대신 그분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내 삶에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졌다. 그곳에서는 악한 기질이나 짜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자의 덮으심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동안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안에 채우느냐가 무엇이 밖으로 나오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채우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씨름했던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찾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의 법을 파괴하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모든 옛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은 마침내 그 힘을 잃고 당신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다른 삶을 보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묶여있지 않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항이나 반발이 없습니다.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대신 온전한 순복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내가 만져야만 한다는 간절함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위글스워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속해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놀라운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지키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 당신은 그분의 숨결과 심장 박동을 듣고 그분의 임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아래 사람들이 나아와 치유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물며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말고 매일매일 그분께 찰싹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으시는 더 나은 단계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단지 그분을 붙잡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분이 당신을 붙잡으시도록 충분히 오래 그 자리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치유받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고 물으시며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했고 그녀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이 영원히 만져지고 영원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이 당신의 삶에 말씀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주님과 마주하여 영원히 변화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에 이를 때까지 기꺼이 머무시겠습니까? 전능자의 임재는 흔들림이 없고 불신이 없으며 불안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로 당신 안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고 부르짖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쫓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달력에 모든 것이 변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 당신의 운명이 태어난 날,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로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